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또 사위가 되면서 충성스러움을 사울에게 보여줘요.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죠. 성경은 다윗이 잘했던 모습만을 알려주지 않고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장면에서 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19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때까지는 괜찮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20장에 요나단을 찾아가면서부터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드러나요. 요나단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어떤 거짓말이었나요? 사울 왕이 이제 자기를 찾거든.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급히 내려갔다고 이제 말을 해주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사울 왕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로 숨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21장의 내용을 보면 또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실로에 있던 성막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고 이제 노비라는 이 땅에서 이 성막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걸 보면 다윗이 왜 이 노베에 왔을까? 아히멜렉을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물으러 왔냐? 아니면 이곳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궁정에서 있는 것보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성막에 있는 것이 사모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3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배가 고파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왜 왔냐? 기도드리러 왔냐? 예배드리러 왔냐?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하잖아요. 떡 5덩이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다윗이 심하게 쫓기고 있는데 또 배가 고팠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는 사울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까이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안양 석수교에 있을 때 행정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좀 교회에 좀 늦었어요. 늦다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졌는데 늦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 늦었어요. 지금 이제 교회 다 왔는데 금방 갈게요 그랬어요. 교회 다 왔다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늦어서 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들긴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근데 목사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다윗 안에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맹스러움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과 그때는 더욱 가까이 갔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겁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사울왕의 포악함이 이제 많이 드러났던 시기라서, 아니 사울왕이 보냈나? 나를 뭔가 이렇게 벌을 주려고 온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떨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왕을 이제 왜 왔냐고 하면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어떻게 지금 너무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거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사울왕이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왕의 명령을 따라왔고 어떤 사람도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주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칼이 있냐고 하니까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칼, 그 칼이 이제 거기에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칼이 있으면 이게 왜 하나님 뜻인가 하고 무기도 받고 떡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떡을 이제 어떤 떡을 준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의 이 떡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떡상에 있는 떡을 하게 되면 새로 떡을 갈 때 이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그 떡을 제사장들이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에게 주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따르면 예수님이 이걸 풀어줘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먹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줬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불경건한 자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먹이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생명이 오늘 또 보존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지금 칼을 치고 또 떡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과 떡을 준 사건 때문에 사울이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히멜렉과 이 가문을 완전히 이 수족을 여기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누구한테요? 사울왕에게. 자기가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하던 다윗을 도왔다는 것들로 인해서 다 죽게 돼요. 나는 오늘 내 줄인 양식을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한마디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제 내용도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막 창을 던지고 패운 무도가 자식아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야 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해요? 다른 사람이 좀 고통을 당한 일이 생겨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던 방식으로 서지 않고 있어요. 왜?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다른 것, 자기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왔을 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주셔요. 우리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0절부터 15절에 또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죠? 블레셋을 가게 되고 야기스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죠. 다윗이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잖아요. 거짓의 영이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친 채 하면서 자기는 정상이 아니니까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서 두려움이 휩싸여 있다 보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잡았던 다윗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있는 다윗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블레셋 땅에 가버리잖아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경계선을 넘어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했거든요. 가버렸던 것처럼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처럼 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 룻기에 보면 모압 땅에 가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뭐가요?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렵고 내 생존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반대의 것, 생존과 살아가는 삶에 내 안위를 위해서 살게 되고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대해서 주일날 더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찾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상 21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짓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